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듣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우리에 있는 전투나 늙은 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들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있으니 그들이 이르고 소리를 내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하늘을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그에게 다가가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전하되 내가 이 문제를 지식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와 같이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너로 찾아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전하지 못하게 된 다윗과 일행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았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와서 네겝 즉 남부 지역이죠. 남부와 시글락을 침노하고 다 불살라버리고 젊은 여인들, 늙은 여인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갔습니다. 이 아말렉 같은 부류는 자기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유목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추수철이 되면 그때 약탈을 하는,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의 북쪽에 보면 여진이나 뭐 이런 흉노 이런 것들이 항상 추수철이 되면 와서 약탈을 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나 이런 약탈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제 잡아가면 노예로 팔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이니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윗과 일행이 이 시글락을 비우기만 아마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고 성경에 보면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울고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일행들은 일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참전을 희망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가고 싶어 했으면 다윗을 원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다윗에게 화를 돌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다윗이 적극성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별일 없을 거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나갔다 온 것이 아니면 다윗에게 이렇게 화를 내기는 어렵고, 또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를 일순에 죽이려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선택들은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책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당황했는데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죽기 일보 직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분명히 다윗이 머리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 신앙적이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던 그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겪을 수 있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머리를 잘 쓰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반드시 실수할 때가 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이 인생에 몇 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신앙적이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신앙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가족이 납치당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죠. 다윗도 이미 가족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게 아니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져온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족이 다 납치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병이죠. 군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추격부터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매우 다급하지만 다른 데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8절 보시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답 말고 다른 걸 하실 수도 있죠. 늦었다,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다윗은 그것조차도 따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도 결국 우리가 들을 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들은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쫓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일이 저질러지고 한참을 떠난 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광야에서 무슨 지금처럼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로나 사라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따로 영지를 구축하면 그 다음에는 찾기도 어려운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는데도 보면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전장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있는 상태이죠. 아무리 급하게 추격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전투 능력을 상실한 병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을 빼고 갑니다. 이러면 그만큼 전투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윗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상황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도망가 버린 지 오래이고 병사들은 자꾸 힘들어하고 그러면 좋은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추격할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의 불리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묻고 듣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